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의 기간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히 변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나 자신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돌보시고 선교지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들고 재난이라는 어두운 수를 우리가 보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와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거리에서 왔던 내 삶이 주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그 선교지의 고통과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돌보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저들의 목마르게 주의 말씀 앞에 해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거룩한 변화가 오늘 이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은혜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의 터널을 보내며 마땅히 변화되어야 하며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복음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 이 땅에 만연했던 모든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탐심과 헛된 우상과 헛된 이념이 끊어지며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선교지의 역사하는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염려로 예배당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바른 목회적 방향을 잡기 위한 1차 순모임 토론 주제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 라이브 LTC를 진행했습니다.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LTC를 들으시면 요셉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우리 동료들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매우 인상 깊었던 대답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삶에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요, 피상적이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며 웰컴 그룹의 서모 순장님과 여러 명의 리더십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중으로 모이기가 불안한 시대이니 정말 필요한 만남,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만남 위주로 관계가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내 삶에 의미 없는 관계가 조금씩 정리가 되고 이제는 깊은 관계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대답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잃은 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잃은 것들 속에서 뜻하지 않게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그 내용이 반가웠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됐는데 그간 소식이 뜸했던 사도 바울, 이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몇 번이나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했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까지 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아파하면서 다시 선교 헌금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법 많은 선교 헌금이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 헌금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은행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헌금, 이 돈을 들고 누가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굽이 2100km, 직선 거리로도 13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이고 더구나 그 당시 여러분 치안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길목에 강도가 빈번히 출몰했던 그 길을, 그것도 큰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젊고 정직하고 진실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위한 단기 선교사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에 헌금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 선교 헌금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고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여러분 옥바라지를 하게 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요, 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장거리 여행에 피로가 있었고 그리고 큰 돈을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느라 내내 긴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옥바라지 할 사람은 죄수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그 감옥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다른 환경에 빌립보 고향 땅에 대한 향수로 말미암아 그가 병을 얻게 되었는데 제법 큰 병이 걸려서 에바브로디도가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더 빨리 전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크게 걱정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에바브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행히 그가 회복되게 됩니다. 회복한 에바브로도가 바울을 위해 이제 새로운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너로 인하여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너는 더 이상 로마에 있지 말고 빌립보로 돌아가서
네가 회복한 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내가 편지 한 통 써줄 테니 그 편지를 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쓴 서신이 옥중에서 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사실 나는 세상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갇힌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나는 옮겨진 것이다. 갇힌 것과 옮겨진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나는 갇힌 것이 아니다. 나는 옮겨진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라는 고백이 그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발견되어지는 바울의 기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바브로도가 회복되었다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아직 내가 그들 속에 잊혀지지 않았다는 기쁨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때가 많은데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염려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역의 부담, 재정의 부족, 현지의 위험,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염려는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선교사님들은 가장 염려하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못 본 척하지 않고 발벗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명확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환난 중에도 함께하는 동역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속에서 함께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좋은 일로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에 함께해 준 사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아버님께서는 몇 분의 동역자가 계세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늘 함께 해왔던 동역자가 계십니다. 섬기시는 교회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 직분으로 계신 분들이신데 오래전에 교회가 여러 번 위기가 있었고 게다가 몇 번은 정말 교회가 휘청일 정도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나무처럼 교회와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신 집사님들이십니다. 허 집사님, 김 집사님. 그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신뢰는 저를 향한 신뢰보다 크십니다. 저를 신뢰하지 않으시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신뢰하시죠.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될 때 들어오는 성도는 사랑하긴 하지만 믿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나와 함께 고난을 뚫어낸 사람들과는 교회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할 수 있어. 지당하신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환난, 즉 괴로움에 참여한 사이였습니다.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친구는, 진짜 동역자는 나의 괴로움에, 또한 그의 괴로움에 참여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공동체 안에 진짜 요셉이는
요셉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문제가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 그 비전을 함께 꽉 붙잡고 괴로움을 함께 참으며 견디고 돌파하는 그 흔적 속에 이 어려운 시간에 나와 꾸준히 예배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 그 시간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인들도 계시고 다른 공동체 예배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진정한 동역자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동체가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즐거움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삶의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은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빌립보를 떠나서 그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당도했을 때 그 과정에 벌써 2번이나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가야 아덴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또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주게 되죠. 그런데 격동과도 같은 바울의 전방위적인 사역 속에 빌립보 교회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헌금이 중단되어졌고 그리고 소통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형편적으로도 사도 바울 어려웠겠지만 혹시 빌립보 교회 가운데 내가 잊혀진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더 힘들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중단된 헌금이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까지 전달되게 되니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돈이 생겼다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를 감옥 안에서조차 기뻐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15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은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과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주었죠? 기도와 말씀과 이 빌립보서를 통한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람과 관계 맺는 패턴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다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없다고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머리가 돌아가죠.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가치가 있겠다 하면 관계를 맺는, 이 관계 맺기가 세상 속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결코 나에게 아무것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잘 맺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적 관계 맺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피상적인 관계, 늘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양산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을 나에게 갚을 수 없어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는 어떤 식으로라도
돌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과 맺는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물질을 주었으니, 내가 무엇을 도와줬으니 어떻게든 당신도 나에게 갚으시오. 여러분, 이것은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계약인 것이죠. 주었으나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마음, 이 사람이 환난 중에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주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고통 중에 사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길지 않은 인생 속에 후회하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그들을 외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다 되었는데 알고 지내던 짐짓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한 형제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심각한 질병을 가진 채 태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헌금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SNS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그 형제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당장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니까 쓰레기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후회가 돼요. 왜 난 그때 그분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 돈 몇 푼이 그게 뭐라고?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후에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까지 죄책감과 미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그분의 SNS를 볼 수가 없어서 페이스북을 끊고 다 끊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를 신뢰하고 저를 좋아해서 저를 따라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입학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교회 사역으로 진짜 힘들어할 때 물론 그때 저도 지방에서 진짜 매우 고전할 때였기 때문에 누구를 돌아볼 약간의 여유도 없었기에 핑계 댈 수 있겠으나 나를 믿고 따라와준 후배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 케어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를 케어하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힘들 때 지켜본 저에게 큰 원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길지 않은 제 인생 속에 가장 후회가 되는 두 가지 지점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사람밖에 남지 않은데 사람이 진짜 힘들 때, 저희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입 싹 닫고 외면해버린 그 죄책감, 그 미안함으로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역자이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깊은 관계라고 나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괴로움에 응당 내가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그딴 식으로 살지 않으리라. 주님, 내가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나와 나의 동역자들의 괴로움에 내가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결단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 얻어지고 외면 속에 이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쓴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진짜 어려울 때, 외면해도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닐 때조차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편지를 지금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끔이지만 제가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전화하면 전화 통화 다 하고 끝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용건 말씀하시라고. 왜 전화하셨냐고. 보통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전화 신방 안 하고 이 평소에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실까. 이번 설교에서 뭐 회개만 되어지는 설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 콜링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9월, 10월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외의 때는 여러분, 되게 여러분께 뭘 원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궁금해서, 잘 사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 정말 가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끝에 그러면 이제 용건 말씀하시라고 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9월, 10월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여러분 전화 신방 열심히 하고 카톡 신방 열심히 할 텐데, 어떤 뭔가의 콜링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다가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전하는 것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유익한 관계는 내가 물질과 시간을 누구에게 주었는데 내 것을 받은 사람에게 가시적인 어떤 유익이 아닌 보이지 않는 축복이 돌아오는 관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보이는 물질이 다가오지 않아도, 어떤 보이는 유익이, 내가 원하는 무엇이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도와줬으니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축복해 주겠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옴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인간관계가 어찌 그렇게만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성경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세상의 처세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갚을 수 있다면 갚으십시오. 그러나 갚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갚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너의 괴로움에 동참하겠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동역의 관계는 금전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금전을 거래하면 이것이 돈과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익 본 사람, 손해 본 사람이 나뉘어지거든요. 그렇게 나뉘어지는 순간 관계는 와장창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점 가운데 그 관계는 와장창 끼어지는 것입니다. 교우 안에서 여러분, 돈 빌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었던 바울에게 돈을 꿔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세요. 돈을 꿔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꿔준 관계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깨어졌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준 것입니다. 이자도 없습니다. 깨끗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멘토님들 계시잖아요. 멘토님과의 멘토 멘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제가 잔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매주 잔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멘토와 멘티 사이에 물질이 연관되는 순간 진정한 멘토링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요셉의 훌륭한 멘토님들 밑에서 밀도 있는 멘토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멘토님들을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존하셔도 될 만큼 준비된 멘토님들이시지만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은 인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금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은혜를 나누는 멘토, 멘티의 관계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동역의 관계의 끝은 늘 사랑과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후원금을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귀한 헌금들이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관계가 영적 관계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시라고, 윤택하게 사시라고 헌금을 드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도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게 되었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재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공동체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훈련하는 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공동체와 교회의 영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도래되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여러분의 삶에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이제까지 사람을 의존했고 다른 어떤 것,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의존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온전한 관계를 훈련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역자와 교회의 공동체의 무호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러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글탕 목사의 강점도 아시고 이글탕 목사의 약점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제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극복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약점을 그러나 없는 것처럼 제가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인간 이글탕 목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시면 인간 냄새가 나서 여러분 저에게 실망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교육자의 케어가 없어서 얼어 죽어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서 실망하고 멀리 가면 얼어 죽을 것 같고, 이 관계, 이 균형을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도와주되 케어하되 저를, 공동체를 의존하지 않게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케어하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저는 때로 제가 매몰차게 냉정하게 여러분을 대하실 때 저에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길탕 목사님이 가까이 가면 인간 냄새가 날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을 것 같고 그 중간 그 지점을 찾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향기로운 이 제물이 되셔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가 우리 모두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혹시나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과거에 교회 모임을 통해 세상의 처세를 공유하는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순모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말씀 앞에 온전한 변화가 아닌 힘든 내 삶을 넋두리처럼 막 쏟아내면서 그냥 인간의 말로 위로받는 것으로 순모임을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재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친밀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나의 고통에 과거의 저처럼 참여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겉돌고 있다면 그것은 동역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슬프지만 비즈니스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은 우리 모두가 영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모든 일상이 온전하지 않을 때 잠깐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그때 여러분 영적인 대화, 영적인 모임이 되지 않으면 만나고 메말라가고 만나고 힘들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리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세상에 지금 이 서신을 쓴 것이 감옥인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핍절해 있는 감옥 안에서 그는 오히려 내가 가장 넉넉하다고 말하는 역설의 신앙을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전달한 그 후원금 액수가 짭짤해서 그것 때문에 넉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를 잊지 않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관심에 내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환난 속에 어느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세빈들에게는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또 많이 사역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제 짧은 인생과 사역을 돌아봤을 때 남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든 사역은 됩니다. 남는 건 우리 주위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 오히려 사람을 잃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고난 중에 사람을 얻게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그 행로가 여러분 핍박으로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핍박받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핍박받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더듬어 보면 빌립보에 있을 때 누구를 얻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얻게 되고 그 감옥의 간수장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핍박받아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그 유명한 최고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밑에 겐그라에 내려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 신실했던 베베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 오히려 바울의 인간관계는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괴로움에 동참하는 이 강력한 동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사역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나의 일상에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뜻하지 않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고난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을 얻는 역설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관계의 축복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피상적이었던 관계가 정리가 되고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몇몇 분의 그 의견이 저는 너무너무 반가웠던 것입니다. 남는 건 정말 사람밖에 없어요. 저 이제까지 사람을 많이 잃었는데 사람을 잃고 싶진 않아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괴로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저는 다시 훈련하고 다시 행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사람은 이 고난 속에 얻어지는 것이죠. 그 고난이 뜻하지 않은 삶의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모든 체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코로나의 이 고난을 통해 그간 사람을 의존했고 공동체를 의존했던 나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사람을 얻고 그 사람과 동역을 이루며 영적 관계 속에 내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고통의 그러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지난날에 부족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이 시간 사람을 의존했던 마음, 공동체를 의존했던 마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